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9절 영광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가정에서 최상의 축제와 봉사를 받으셨고,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크게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순례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순례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겉옷을 깔고 무리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맞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했다는 것은 승리하신 분으로 입성하신다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나무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초막절이 아닌 다른 절기에는 나무를 꺾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말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이 문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모습은 시편 118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길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디를 가면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주인이 무슨 일이자 하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임금이 백성의 물건을 증발하는 것처럼 내가 쓰겠다고 하면 줄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적인 권위를 발휘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이방의 권세에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평강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과 칼을 들고 전쟁하는 일이 없도록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의 끝까지 온 가나안 영역을 평강의 왕국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하고 방어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새로운 나라는 적군을 완전히 멸망시킨 평강의 왕국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전쟁의 준비가 필요 없는 그런 평강의 나라로 주님이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구절이 스가랴 9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그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하나님의 왕은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이방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이전에 다윗의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방 권세가 복종하고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는 높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행렬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오신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초라한 행렬입니다. 보기에 아주 볼품이 없는 거죠. 멋있고 번들어탄 말을 타고 씩씩하고 용맹한 군장을 갖추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볼품없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볼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구약 경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세우신 나라는 이방의 권세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경건은 이방인과 싸우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백성을 완전히 죽여야지 경건한 자지 그들을 남겨두었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을 경영했던 방식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입성할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이해했다고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그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의미를 이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은 그의 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입성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된 말씀인 줄을 이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공의의 왕이십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땅끝까지 그 나라를 세우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많은 무리들이 영접한 것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결과를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11장에서도 가야바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를 가지고 말한 거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가야바는 로마 정권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고 정략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장으로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말한 것이고 죽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이 믿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온 세상이 저를 쫓으니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증거 때문에 큰 무리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 모든 공작이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비록 주님이 누추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주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무리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이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영접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그의 지상 생애와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을 1:1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의 그 시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복음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의 시각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이 사망과 죄악을 이기신 그 능력 아래서 사는 그 관점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해서 다시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자기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땅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시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영광의 처소로 가신 주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짓기 전부터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말씀이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신성과 그의 지혜와 생명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말씀이 되셔서 모세 제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참으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데도 그 비천함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고개를 흔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조롱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자기 백성을 위해 몸을 버리신 크신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도 복음의 관점도 다른 관점에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을 주셨다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믿음은 내가 죽으나 사나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주 안에 있는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서 이후에 주님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거로 끝나버렸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른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복음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그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 관점에서 해석해서 수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율법과 싸운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그 모든 율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구약 때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제거해버리신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생명의 질서를 누린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는 것처럼 그의 복음은 천하만국에 증거되었고 우리도 그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권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장 42절에서도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직접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교는 중세시대 로마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출교는 생명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길까 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세상 앞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은 절대로 주님께 사랑받을 모습, 칭찬받을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내 자신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부터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그랬고 그 밑에서 영광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먹고 마심이 그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멸시하고도 잘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신 주님을 멸시하고 죽이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낮아지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증거하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칼의 권세로 자기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처럼 군대의 권세를 동원하여서 포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증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겸손한 인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였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은 겸손의 직분이요 사랑의 직무여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지극히 겸비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귀를 타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음에도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의 초림은 겸비하셨고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랑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언제까지나 참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의 옷이 많은 피로 적셔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여도 때가 늦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겸비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서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여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모습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강한 분이십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멸시한 것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참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주로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봉사를 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탄코 어떠한 큰 성과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초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지금도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시지만 영원히 그 모습으로 대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의 권세로 철의 권세로 그리고 칼의 권세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